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삶이 좋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역사상 정말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살펴봤듯이 그 어느 왕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므낫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성경에 보기에는 어제 우리 말씀 9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죄가 있는 곳에는,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 귀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닥칠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결국 백성들도 함께 따라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 있는 왕이 또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 이 잘못의 그 어려움들이 가족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큰 악을 행한 것 중에 정말 우리가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고 성전에다 우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무죄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많고 또 제사장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므낫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므낫세는 죽음으로 보답했습니다. 자기 뜻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는 피를 흘려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므낫세는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어저께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회개하기 전에 이 므낫세의 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빼버렸습니다. 왜 뺐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므낫세가 그만큼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죄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신실하고 착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는 우리가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고 회개했지만 그래도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 예수 믿고 자기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이 내용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감옥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아지거든요. 자기 죄를 이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다른 종교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라 그러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받겠죠. 그렇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고 구원을 가르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이리 엄청난 죄는 있지 않거든요. 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거든요. 이게 여러분, 참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죄는 아니에요. 작은 죄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마음속에 이제 미움을 품었다든지, 그러한 죄를 이제 짓고 사, 불평, 원망, 큰 죄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큰 죄를 짓고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살고 전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별것 아닌 죄들이에요. 미워하고 불평하고 거짓말 좀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죄를 지어요. 누가 봐도 그건 죄라 생각지 않은 그러한 누구나 짓는 죄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일까?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작은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아마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본다면은, 나도 정말 므낫세 같은 죄는 아니지만 여전히 므낫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 영적인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롯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은 너무 편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계속 그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아브라함에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롯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찾아갑니다. 왜 아브라함 찾아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늘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롯에게 찾아갔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설마요.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 보니까는 그 삶의 생각과 그 모든 그 마음이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항상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 도시를 멸망하겠다니까는 아브라함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십니까? 10명까지 줄여놨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롯은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이 롯을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잖아요. 이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어요. 롯과 같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어느 정도 믿음이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다면은 롯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믿음은 여전히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강제로 끌고 와야지만이 그런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기적도 참았을 거라 분명히 그는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얘기를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들인데. 근데 왜 이 아들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악을 범하고 있었을까? 므낫세는 처음부터 이런 악을 행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죄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그 죄가 하나씩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와 같이 신당을 찾아갑니다. 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또 우상들을 만들고 그러다가 일활 성신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이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내게 되고 이제는 신접한 사람까지 가까이 하게 되면 점점 그 죄가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를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까지도 이제 죽이는 일까지 오늘 16절에는 이런 죄까지 범하게 된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작은 죄를 용납하게 되면 그 뒤에는 또 다른 죄가 따라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큰 죄를 끌고 들어와요. 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처음부터 딱 끊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에도 잠깐 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이제 같이 살게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애까지 태어납니다. 아이까지 태어나면 이제 더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같이 겪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므낫세는 그런 것들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불편하고 힘드니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므낫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이 죽음은 정말 언젠가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므낫세는 다행히 그런 악을 행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도 정말 좀 감사한 일이죠.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스기야의 그러한 또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녀들이 방황하고 또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때 더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서 내 자녀들이 나중에 이 므낫세 같은 인생을 살았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재앙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나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므낫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을 범했지만은 그가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중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